이제 두 번째 거룩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자유와 거룩이라고 하는데요. 자유와 거룩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다면 희년의 개념입니다. 희년의 개념은 이제 뭐 다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50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이 희년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특별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인 땅, 이 땅은 우리가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 번에 희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단계가 안식년이라는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생명의 쉼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안식년에 무엇을 쉬게 해야 하는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안식년에서 무엇을 쉬게 해야 되느냐?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안식년 규례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안식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는 점입니다. 6년 동안 경작했던 땅은 7년째 되는 해 쉬어야 하는데요. 이게 원어로 하면요. 샤부다 하레츠 샤파트 라도나이 이렇게 되는데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땅은 여호와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땅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안식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땅이 7년째 경작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땅은 못 쉬잖아요. 땅이 쉬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동의해줘야 되느냐?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소득 때문에 그래요. 소득 때문에. 그러면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소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쉬게 해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쉬게 해줘야 되는 사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즉 7년째 되는 해에 땅이 쉬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안식년 해갖고 목사님들 안식년에서 한 1년 쉬고 이러잖아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님들 외에는 뭐 그런 게 없죠. 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에 뭔가를 이제 쉬게 해주면 좋긴 하겠지만 중요한 개념은 사람이 쉬는 게 아니라 땅이 쉬는 거예요. 땅이. 이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언약 백성이 약속에 따라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게 안식년의 개념이죠. 6년 동안 열심히 땅을 경작하는데 7년째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땅을 쉬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열심히 살면서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7년째 되는 해가 되면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쉬게 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면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서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고 동시에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땅은 안식할 수 없고 땅이 안식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도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개념은 순종의 개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면 그러면 그 땅엔 아무것도 안 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요 앞에 그 인삼밭 그 다 걷어내고 보니까 그냥 뒤엎어 놨는데 뭐가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소출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그때 소출은 저절로 자라나게 된 그 작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 주민은 물론 그 땅에 거주하는 종, 품꾼, 이방인, 가축까지도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안식년에 자란 모든 소출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경작할 수 없는 작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하라라는 겁니다. 저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고요,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다면 그것은 빈부격차입니다. 빈부격차가 되는 것은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자본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안식년 제도만 존재한다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6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기의 소득을 거둘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이치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대응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또 반지하방에, 저도 서울에서 반지하방에 살아봤기 때문에 반지하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반지하에 사시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신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점점 가난해지는 이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키우신 그 작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적어도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는 그게 꿈과 같아요. 오늘인가요? 국민일보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심리죠. 4km 교회를 중심으로 4km 반경에 있는 곳에서 어렵게 살다가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사역이 4km 심리 사역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교회가 책임지는 거죠. 그 교회가 심리를 책임져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멀리 가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주변만, 괴산읍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교회가 겹겹이 심리를 책임지게 된다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식년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안식년의 정신은요, 땅을 쉬게 함으로 모든 생명이 마땅한 쉼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쉬게 하려면 경작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 경작 안 하면 어떻겠어요? 그게 쉬는 거죠. 여러분, 농사 안 지면 얼마나 그 한 해는 쉴 수 있겠어요. 그 쉼이 좀 필요한 거죠. 또한 강자만이 아니라 약자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개념은 안식년에 대한 개념과 희년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제 희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희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희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을 해방하고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희년의 개념은 이래요.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 됩니다. 49년이 되는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인데요. 이 희년은 특별히 7월 10일, 8절 9절에 보면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시작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7월 이게 10일이 이스라엘로 보면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후부터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이 신년의 시작이 되는 건 새해의 시작이 되면서 50년째를 맞이하는 거죠. 성경에서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숫자 3 이거는 하늘과 나와 땅 이래서 3 그리고 동서남북 4 그래서 이 3과 4는 완전수로 봅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인 7 이건 완전의 완전수가 되고요. 3 곱하기 4인 12 이것도 역시 완전수가 됩니다. 완전의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일 개념이 많고요. 3일 개념이 많고 7일 개념이 많고 그다음에 12지파를 말할 때 12지파 완전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은 완전한 거룩이 성취되는 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희년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임재를 알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때 백성이 모든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듯이 희년의 때에는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요. 종이 되었던 사람이 그 자유의 몸이 되고요. 빚을 졌던 사람들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희년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토지를 거래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토지 거래를 할 때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만큼의 토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요. 이걸 속이지 말고 알려주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자는 사람에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거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소유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유업으로 준 땅을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슬로브앗의 딸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이 형제 중에 남자 형제가 없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소유지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형제끼리 결혼하도록 하고 그 소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했죠.
이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나누어 줬던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땅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소유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땅에 연고지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나눠 주신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중에 가난해져서요, 그 땅을 판다 할지라도 그 땅이 영구히 산 사람의 것이 되지 않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개념으로 희년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희년의 때에는 속이지 말고 소유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고 사용권에 대한 것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판 것, 가난한 사람이 팔아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되돌려와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가족의 개념, 지파의 개념을 이어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땅은 이 교회, 이 일대가 한 사람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괴산에 뭐 그냥 여기가 그렇게 그 개발된 지역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땅을 산을 아예 갖고 있었던 땅인데요. 산소만 놔두고 다 팔았대요. 물론 이제 자녀한테 줬고 자녀들이 팔았겠죠. 근데 이거 나중에 50년 됐다고 되돌려 달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이 소유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걸 만들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유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소유권의 개념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이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분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해 가나안에서 자기의 그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족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요, 단순히 해방되고 돌려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회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희년이 올 때까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희년이 올 때까지 땅을 팔아서, 소유권을 팔아서 자기가 겨우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거나 남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어때요? 팔았던 땅도 되돌아와요. 자신의 가족 중에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되돌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희년의 정신에 담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이 된다고 한다는 건 그것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그 자유, 거룩으로 이르는 길은 항상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은 회복이에요. 초심으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처음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인가? 인데요. 18절부터 2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며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제 안식년은 한 해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먹을 거는 몇 년께 필요해요? 네? 여러분, 내가 이제 6년째까지 소출을 거뒀어요. 7년째 안 심잖아요. 그럼 7년째 소출이 없죠. 그럼 8년째 되는 해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소출이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몇 년이에요? 2년. 그죠? 2년 또는 2년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죠. 대략 2년이라고 봐야 돼요.
2년 동안 소출이 없어요. 여러분 걱정되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7 곱하기 7이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고요.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소출이 몇 년 동안 없어요? 3년 동안 없어요. 3년 동안. 49년째에 안식년이니까 없죠. 그 다음에 50년째 없죠. 51년째 안 심었으니까 그때 51년에야 심으니까 51년째까지 소출이 없는 거예요. 3년이에요. 이거 여러분 될까요? 여러분 한 3년 동안 월급 없이 사실 수 있겠어요? 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믿음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3년의 소출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고 누리는 거예요. 은혜죠. 아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데 은혜죠. 정말 은혜예요? 그 소출을 언제 주시는 거예요? 7년째가 안식년이면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49년째가 안식년,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럼 48년째에 49년, 50년, 51년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을 주시겠죠. 은혜예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뭘 먹으래요? 이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22절인데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뭘 먹으래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묵은 것을 먹는 거예요. 묵은 거. 요즘 쌀 맛없죠. 네? 비도 오고 이제 좀 있으면 햇살 나올 때 되니까 맛이 없죠. 이걸 3년을 먹어요.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안식년의 개념과 희년의 개념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만나예요. 만나.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이틀치를. 그래서 이틀치를 먹게 돼요. 이틀치를 거두게 돼서 7일째 되는 날에는 전날 거둔 걸 먹게 하셔요. 하루 차이니까 괜찮을지 몰라도 1년, 2년, 3년을 묵은 걸 먹는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주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여 그때 맞춰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1년 2년을 깜빡깜빡해요. 그죠? 저도 우리 애들 나이를 물어보면 한참 생각해야 돼요. 4명이니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자녀들 이름도 헤매시잖아요. 그죠? 얘기하면 물어보면 헷갈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셔야만 6년째 2년치를 주는 거고요. 49년치에 3년치를 주는 거예요. 매번 빠지지 않고 6년째마다, 그러니까 안식년 전마다, 희년 전마다 곧 필요한 것을 그때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넉넉해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은혜예요. 정말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반드시 그때 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게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 맞춰서 주신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도 내 나이를 까먹을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먹는 게 신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게 넉넉해서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방법임을 알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땅이 있는 사람은 부유해서 땅을 팔지 않고 유지했던 사람은 그 소출을 희년에는 3년치 묵은 쌀을 먹어야 되는데, 묵은 소출을 먹어야 되는데 햅쌀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누구겠어요? 아니, 저절로 자라는 건 누가 먹게 됐어요? 가난한 사람, 이방인, 가축들. 그동안 늘 묵은 것만 먹던 사람들이 7년째 되는 해, 49년, 50년째 되는 해에 그들은 햅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쌀이라고 얘기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신선한 소출을 그들은 먹어요. 7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해주신 그 소출을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의 뜻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신선한 것을 주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천우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너무 가난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살기 싫어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다가 소매치기 단에 납치되어서 소매치기 일을 하다가 그게 하기 싫어서 도망 나왔다가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를 살린 사람이 거지들이었습니다. 그 거지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을 살려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천호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처음 거지가 된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부잣집의 음식을 그대로 먹는 실수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 가서 적선해서 받는 음식은 대부분 화려하고 멋있어요.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잣집은 먹고 남겨둔 것이 있어서 남겨둔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끓여서 먹지 않으면 탈이 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노련한 거지들은 가난한 집에 가서 적선해 주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먹던 것의 일부를 떼어주기 때문에 끓여 먹지 않아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를 살린 것은 부잣집의 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던 밥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도 신선한 것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희년에서 또 다른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도 신선한 것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쓰고 남은 것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적선이에요. 교회는 항상 나눌 때 있는 것 중에서 먼저 떼서 나눠주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안식년과 희년의 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7년마다 직접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좋아지고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만큼 성장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7년마다 50년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품으며 우리보다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다면 진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년은 출애굽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전한 희년을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회복의 은총을 주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그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우리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쓰다 남은 거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떼어서 가난한 이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할 바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라 자랑치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우가 쏟아지면 어려운 이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우면 건강이 약한 이들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편에 서서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여름 사역이 5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